오늘 그때 그 토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요한복음 2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있었던 그 토요일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후에 38절부터 42절 합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드디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토요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머물르셨어요. 세상이 다 조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받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으나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것 같이 살던 사람 두 사람, 대표성이 있는 두 사람이 영으로 살림받아 담대하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옥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여기가 19장인데 3장부터 자세히 기록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으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죠. 거기에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은 못 됐습니다. 사두개인만이 됐습니다. 지성도 있었고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팠습니다. 대제사장은 6월절 같은데 절기를 한번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은 양을 잡아도 25만 마리, 미니멈이 25만 마리요.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성년이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온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한 번 지낼 때 양만 미니멈이 25만 마리라. 우리들은 하도 들어서 25만 마리 제사를 지낸다는 말에도 까딱 안 하는데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질의 권세를 산헤드린 공회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끝냈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죽으심으로, 어젯밤에도 우리가 나눴던, 계속 나누는 복음의 핵심,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양 25만 마리 소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한 번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예수 때문에 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는 출교시키리라.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에 수찬 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징계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출교라고 하는 이 징계가 무서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으나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였던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영이 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육은 살아 있었어요. 육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육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말로 유대인이었으나 육은 살아 있었으나 영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 잘 오늘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육은 살아있으나 두려워서 영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똑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합니다, 장사합니다, 막 속이기도 해야 되고 막 택시도 떼먹어야 되고 그러게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은 그 손해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감추고, 성경은 옛날 고어를 하나 사용하였는데 은휘하였더라, 감췄더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은 말도 함부로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속이지도 못하는데 막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은휘하고, 성경은 그 은휘하였던 이유를 두려워했다.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출교당할까 무서워했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도 은휘합니다. 예수 믿고 싶은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그래서 은휘하고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밤중에 찾아왔다. 아무도 모르는데 못 보는데 살그마니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고백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육신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현재 육으로는 잘났어, 육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가 있어. 너는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야. 너는 육신적으로는 참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영의 옥에 갇혀 있어. 너의 옥에 갇혀 있는 영을 풀기 위해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육으로는 살림을 받았잖아, 영으로 죽임을 받고 영에 꽉 눌려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욕에서 옥에서 풀어나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 근신의 영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요,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옥에 갇혀있던, 특별히 재정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우리 안디옥교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옥에 딱 갇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소리가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옥에 꽉 갇혀 있어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나 돈이 없는데요, 나 재정의 위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의 영이 옥에 딱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또 옥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들이, 우리가 믿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옥에 있는 가운데 풀어주신 토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부활주일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합니다, 나를 근신합니다,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현상에 처한달지라도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여기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life giving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자들의 영도 살리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갖다 감추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속였구나, 너를 옥에서 자유하게 하지를 못하게 했구나.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저에게 매일 배달이 돼요. 청와대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던 분입니다. 참 지성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주간에 써서 아침 편지 저에게 보낸 것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cheapest way는 돈 주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주었다.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방법,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있는 분들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도 좀 풀려나는 우리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 저도 없어, 다 없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최고 밑에 수준의 방법은 돈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종들이, 내가 돈은 없지만 몸으로 헌신하는 종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단계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 스펙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스펙이 화려하지 못하고, 나는 학문이 출중하지는 못해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귀한 거예요. 조그만 무슨 일이 나면 나 돈 없어서 못하는데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아니,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나의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도 있어야지. 마지막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간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불평할걸? 그랬는데 불평이 안 나와.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화를 낼걸? 그러는데 화를 안 내.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성금요일 예배 잘 드리고 끝판에 가서 그냥 화가 좀 났어요. 또 회개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제 한 분이 성금요일 날 특송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저는 성만찬에 그냥 완전히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켈빈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으로 떡을 받고 믿음으로 잔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느냐라. 할렐루야. 이것을 유기적 영감인데 아마 거기에 꽉 몰입을 하다 보니까 특송 준비하신 분 소개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게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자신에 대한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고 왜 이렇게 순서 하나도 빼놨는가. 그렇다면 옆에서 누구나 한 사람이 순서지에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좀 목사한테 그냥 와서 좀 목사님 이거 순서 빠졌으니까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는가. 아마 이래저래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인격이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나 자신의 실망에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 내가 재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몸으로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좀 인격이라도 좀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도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토요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오늘 주님과 함께 못 박혀버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언의하며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나니까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이상 되는 100리트라. 제가 조금 게을러서 요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것이 현재 시가로 따져서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략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장례 때만 쓰던 것이었고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 시대에도 알로에는 아주 귀한 그러한 시신을 쌓는 향료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헌신 한번 하지 못하고 두렵고 남이 볼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밤중에 다니고 은희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들의 영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감히 빌라도 앞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의 시신이라도 주세요. 엄청난 비싼 것. 마리아는 1년 연봉 정도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것은 더 큰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있던 그곳에서 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쌉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의 문화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무덤을 미리 예비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주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것 아주 굉장한 무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만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영이 풀려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췄던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옥에서 좀 나오세요. 내 것만 알던 자리에서 좀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를 위하여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됐고 내 향료가 주님의 향료가 되었고 내 물질과 내 돈이 주님의 돈이 되게 하는, 저는요 이제는 눈치 보면서 목회하기가 싫어요. 여러분의 비유나 맞추고 여러분의 그저 위로나 하는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위로가 필요한 분은 있어요. 초신자들이에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와서 사는 분들은 정말 위로받아야 돼요. 힘든 가운데, 없는 가운데,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위로받아야 돼요. 그러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것을 예비해 놓은 분들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감춰놓은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있는 분들은 풀으세요.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오늘 복된 성 토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 토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셨던 그 잠잠했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느니라. 막 겉으로는요, 예수님이 무덤에 시신이 누워 계시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난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해석은 됐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 육신은 죽으셨습니다.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어제 십자가의 가상치론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거두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그 값비싼 침향을 섞어서 세마포옷으로 싸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았던 자기 것이 예수님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누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세상은 침묵 속에 있었던 것 같으나 성경은 베드로 사도의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전서 3장 19절 18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살림받은 그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8, 9가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만 이 새벽에는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캐톨릭은 연옥이라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연옥에 있는 노아 시대 때, 여기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시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멸망한 자들이 오늘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 캐톨릭은 그것을 연옥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 그동안에 예수님의 영은 연옥에 가서 노아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에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한 번 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했던 연옥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캐톨릭의 신학자들도 처음에 제롬이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도, 대학자들도 이것은 원어 뜻만 하나 알아도 우리 평범한 평신도들이 속지 아니할 말인데 속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이 연옥에 가서 전파했다는 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냐? 복음 전파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기를 위한 복음 전파를 했다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꼭 헬라어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썼던 단어는 에퀘릭센, 저도 발음하기도 힘들어. 에퀘릭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나셨다. 할렐루야. 유앙겔리온을 쓰지 않아서 연옥설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설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위대한 제롬, 성자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언뜻 들으면 제너럴리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은 또 제롬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우리 성자 어거스틴 같은 분이 참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낫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할 때, 그때 노아의 복음을 듣고 듣든지 말든지 하는 복음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듣고 믿은 사람은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영이 구약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토요일날 죽으시고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 때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가셨다고 하는 거, 그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영이 구약시대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토요일날 그 영은 그 옥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여서 너희의 구약시대부터 이루지 못한 모든 죄값을 내가 치루어 주었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난해한 귀절이기 때문에 깊은 신학적인 터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철저한 정통주의 칼빈 신학자예요. 오늘날 웨스트민스터나 뭐 이런 모든 우리 정통 개혁주의의 신앙의 반틸이나 우리 루이스 볼코프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스승이에요. 굉장한 분이에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분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잘 해석했어요.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글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였다 했지만 이 바빙크나 켈빈 목사님이 다른 신학자들이 놓친 단어 하나를 본 것은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개혁 성경에서는 unfortunately, 불행하게 번역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는 것은 본래의 의미가 뭐냐, 거기에 바빙크나 켈빈 목사님이 주목한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 옥에 있는 영들에까지라도, 거기까지라도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영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이 나가서 전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런데 칼빈과 바빙크는 거기서 또 나뉩니다. 칼빈은 절대로 주님은 토요일 날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에 가신 것은 아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바빙크는 우리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고 지옥에 떨어진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It is finished.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선포한, 나는 이 땅에 오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참 힘든 얘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장로교를 창설한 켈빈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켈빈 목사님만큼 저도 동감하는 해석을 한 신학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켈빈 목사님은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토요일 날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의 까지래도 가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의 까지가 무엇이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우리 니고데모가 그들이 두려워했던 가운데 풀렸던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셨던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기에서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당하고 다 한명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막 선포했어요. 똑같은 일이 토요일 날에도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신학자가 옥에 있는 영들을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하지만 켈빈 목사님만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요, 이러한 훌륭한 위대한 종들 때문에 저도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카이, 그들까지에게도 전파하셨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토요일 날 시신을 떠나서 그들에게 간 것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120년 동안 노아와 8 식구는 그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저 미친놈들, 저 정신나간 놈들, 이 마른 날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 수많은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예수님의 영은 너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죽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라. 예수님은 그 많은 불신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고, 켈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깨달아서 제가 켈빈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더 증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깨달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목사님의 마지막 이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난해의 귀절은 적용점까지 갑니다. 다른 모든 신학자들을 제가 깊이 연구를 해봤지만 그렇게 적용점까지 가는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켈빈 목사님은 이 난해한 성경 구절 이 토요일 날,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은위하고 두려워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요, 주변에 돌아보면 노아의 시대처럼 120년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해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증명하였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은 이제 구원함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수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하면 다 존경받는 줄 아세요? 가다가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호웃음 치는 사람 얼마나 많고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별별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 돈도 없지, 건강도 좋지 아니하지, 우리 막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쌩쌩하고 건강한지 몰라.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8명만이, 그 8명만이 아무런 확정도 없었던 그 시대에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갔던 그때와 오늘은 똑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 오늘 분명히 붙잡고 은유하던 자리에서, 두려워 떨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의 터치를 받으시고 그 옥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유함 얻으세요. 우리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오지 말고 이제는 대낮에 찾아오세요. 내 것이라고 낯설라고 저장해 놓았던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풀림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요. 겉으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성령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옥속에 갇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풀림 받으세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것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복음 전해서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불신자들 틈에 섞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경건함에 이르렀던 그 소수 8명, 오늘날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변함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수 그 사람, 끝까지 믿었던 사람, 이 토요일 날 주님의 살리는 영으로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토요일이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우리의 영이 살아 자유하게 살아가고, 아니 좀 자유롭게 좀 다스리고 사세요. 뭐 이렇게 감추고 살아요. 이번에 나를 위해서 저장해 놓은 것이 있는 분들은 풀림 받으세요. 저 눈치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분들은요, 재물이 없는 분들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사세요. 몸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나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으로 살아보세요. 풀림 받으세요. 노임 받으세요. 조용한 토요일이었지만 엄청난 영적인 놀라운 삶의 토요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토요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